유도선 목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파워포인트 계시록 강론,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탐구할 본문은 16장부터 20장까지인데요.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제목을 보좌로부터 이제 다 끝났다, 다 되었다 하는 선언이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과 세 친구가 변론하는 걸 시종일관 보시고 또 듣고 계셨어요. 그러다 맨 마지막에 가서 세 친구에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한 말이 옳지가 않다 그러십니다. 그리고 너의 우매한 대로 갚지 아니하리니 욥에게 가서 본죄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을 본죄로 대신 처리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보고 계십니다. 특히 지금 이 계시록을 강론하는 저를 보고 계시고요. 또 듣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만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정말 다른 부분은 대부분 하부일을 보고 있다 하더라도요, 요한계시록만은 해석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죠.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호인 두루마리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먹고 그리고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증언해야 하리라. 이것이 지난 시간에 그 중심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편호인 두루마리인가? 5장에는 인봉엔 두루마리였는데요. 왜 편호인 두루마리인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러니까 인봉에 있었던 거라는 거죠. 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셔서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그의 성도들에게 이걸 다 드러내셨다. 그러니까 편호인 성경, 편호인 두루마리가 됐다는 거죠. 자, 저는 이 계시록 강론을 통해서요, 우리는 지금 계시록 시대에 세움을 받고 있다. 계시록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두 증인이 죽임을 당했는데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그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신 것이라. 이것이 계시록 시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적인 대적들과 계시록의 대적이 누굽니까? 용의 입과 그리고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더러운 영이 나오니 이것이 계시록의 대적입니다. 계시록은 입을 가지고 싸우는 진리와 비진리, 성령과 악령의 대결이다. 계시록적인 지금 우리는 싸움을 하고 있다. 제가 증언하는 계시록 강론을 통해서 이 말씀만 명심한다면 계시록 강론의 파워포인트 계시록 강론의
사명은 이룬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이 말입니다, 대부분이 신생 로마가 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7년의 언약을 세운다. 그러다 3년 후에 언약을 파괴하고 박해를 한다는 거죠. 계시록 4장 이후의 말씀이 다 그때 일이다, 그때 이루어질 일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아마 이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도 그런 그런 점이 아주 여기에 박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계시록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잖아요. 언제 신생 로마 나라가 세워지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뭐 7년 언약 뭐 이런 거 있으는지. 그래서 설교자는요, 뭘 가지고 이기죠? 어린 양의 피, 십자가 복음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셨나니라. 설교자들은 십자가 어린 양의 피로 승리한다. 그러면은 성도들은요, 인내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것,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되지 않은 것, 라우디아 교회처럼 되지 않은 거예요. 부자 교회라 했지만 그들은 벌거벗고 있었죠. 여러분은 지금 영적으로 벌거벗고 있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도들은 다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까?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의 요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는 그동안 일곱 인, 이거는 봉하여 있던 거를 떼는 거, 그 다음에 나팔, 이거를 부는 거죠. 증언하는 거. 주님이 십자가 사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걸 우리는 나팔을 부는. 그런데 오늘은요, 대접입니다. 대접은 쏟는 거죠. 심판을 가리킵니다. 자, 7째 천사가 대접을요,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으로 말해요. 되었다! It is done! 총로! 큰 음성이 성전 보좌에서부터 선언합니다. 되었다! 이 되었다는 말이 말이죠, 개보내이거든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내역에서는 다 끝났다, 심판이 끝났다는 겁니다. 여기서 심판이 끝나요. 16장 17절에서 이제 끝났다, 다 끝났다,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후에 있는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여기 15장에서 7 천사가 7 대접을 가졌으니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15장에서 벌써 그렇게 말씀했죠. 근데 16장에서 되었다, 이제 끝났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때 큰 성이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자를 받으며, 여기 바벨론은 어느 나라를 가리키는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그리고 첫 번으로 바벨론 심판을 언급하는 의도가 뭔가? 여러분,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여러분, 큰 성 바벨론
바벨론이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았다는 건 세상 나라는 멸망받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큰 성 바벨론 심판을 제일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 여러분 지금 세상 나라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졌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래서 첫 번으로 세상 나라인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했다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뭔가? 여기 큰 바벨론의 멸망, 가져간 것들이 오미라 그래요. 오미, 어머니라는 거예요. 모체라는 거예요. 이 바벨론이 오미라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서에는요, 바벨론 왕은 금머리니다. 머리라는 거예요. 그의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 후에 말이죠, 바사, 헬라, 로마 나라, 이게 느부갓네살에게 보여준 신상이죠. 이렇게 바뀌어도 머리는 여전히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오미는 여전히 바벨론이고 머리는 여전히 바벨론이다. 그런데 되었다 하는 심판이 바벨론 심판부터 말씀한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이것이 주님은요,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짓밟히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언제 시작이 되었는가? 선민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하고 솔로몬의 성전이 불타고 한 거는 바벨론에 의해서가 처음이에요. 이때 예루살렘이 짓밟힌 거죠.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다. 이때 이방인의 때가 끝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바벨론이 심판당하는 이유가 뭔가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얼마나 피를 흘렸으면 그 피에 술에 취하듯이 피에 취했다. 그래서 심판을 받는 겁니다. 16장에서도 그들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환난 받게 하는 자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데살로니가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18장 말씀이 나오는데요, 18장의 내용이 다 끝났다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별 다른 것이 아니라 다 끝났다.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에 대한 상론이라는 겁니다. 다 끝나는 것이 하루 동안에 되었다. 심판이 하루 동안에 되어진다는 거예요. 한 시간에. 이거의 개혁에는 1시간에. 다시 말하면 순식간에. 심판이 순식간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점을 주님은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덫이 뭔가요? 족제비 있죠. 얼마나 날쌔요. 근데 족제비가 가서 덫에 있는 고기를 이렇게 물면 딱 순식간에 그 날쌘 족제비 이런 것도 피할 길이 없도록 덫과 같이 만다. 이것이 하루 동안에 한 시간에 다 되었다는 심판이 이렇게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세상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사람들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가슴을 치면서 애통한다는 거죠. 누가?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그런데 그들이 무역하던 거래하던 상품 중에 말이죠.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뭐가 있죠? 사람의 영혼들이라. 사람의 영혼들이라는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 10분을 판 것처럼 성도들을 고문을 하고 밖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들고 하는 사람의 영혼들이라. 영혼들도 사고 팔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그리죠? 거짓 선지자예요. 이제 그 다음에 19장에 나타나는데 19장도 별개가 아니에요. 다 끝났다 하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다 끝났다. 그때 어떤 일인가?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표적으로 기사이적으로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 잡히니 이들의 사한 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다 되었다.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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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처음으로 울려 퍼지는 할렐루야입니다. 무엇과 결부됐어요? 하나님의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면 그 교회가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여러분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입으로 한다고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시행이 되는 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내 마음에서도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때 하나님은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거예요. 되었다.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때 할렐루야가 처음으로 방파르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루었고 그동안은 우리는 약혼 상태와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결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약혼 상태에서 따로 살았어요. 근데 결혼하게 됐다. 두 몸이 아파요. 한 몸을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 함께 살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함께 살게 되는 거가 가정이고, 그것이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10장에서는요, 마지막으로 용을 잡으니, 첫째는 세상 17장에서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죠. 바벨론 멸망을 말씀했어요. 18장에서는 이제 그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결박을 당하고 하는 게 나오죠. 그 18장에서는 세상 나라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던 자들, 그리고 19장에서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당하는 걸 상론을 하는 거예요. 되었다, 다 끝났다, 그 안에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걸 확대를 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그래 20장에서 마지막으로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아담아를 유혹하던 옛뱀 마귀와 사탄이라. 그래서 그걸 결박을 해서요 무저항에 가두는데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이르라. 아니 결박해서 가뒀으면 그것으로 끝나야지. 왜 그 후에는 잠깐 놓아놔요? 결박했던 놈을 놓아놓으면요 더 발악을 할 게 분명하지 않나요? 미혹할 게 분명하지 않나요? 왜 근데 잠깐 놓이리라? 그님이 결박했던 걸 끊고 놓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잠깐 동안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미혹할 걸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시는 거예요. 너희는 아담하와를 미혹한 이는 이들을 미혹하려면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들을 미혹하려면 미혹해 봐라 그러시는 거예요. 제품도요 마지막에 다 검수를 해요. 두들겨 보고 다 검수하고 그 다음에 시장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천국 창고에 들어가는 열매들이 아무나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내가 미혹하려면 미혹해봐라. 하나님은 승리하시되 정정당당한 승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러니까 얼마나 박해를 당했나요? 심지어 목배임을 받은 순교를 받은 자들이죠. 이들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짐승, 거짓 선지자, 용, 이것들은 다 이제 심판을 당하고 그들에게 박해를 당하던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죠. 우선 한마디로요, 천년 동안 왕노릇해요. 근데 서모나 교회는 향해서는요,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하루 이틀 3일. 이게 문자적인 10일일까요? 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문자적으로 너희 열을 환난 받아, 문자적일까요? 천년은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10일은 잠시예요. 생각한데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도다. 이걸 말씀하는 거 아닌가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는
시간이 있으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계시록은 한마디로 무슨 말씀하려는 게요? 이겨라. 너희는 이길 수 있다. 내가 대표당 안에 싸워서 이겨놓았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너희도 이 믿고 어린 양의 피로 이길 수 있다.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계시록은 이 한마디, 이기리로다 한마디. 그러면 또 한마디가 있는데 뭘까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17장에서는 이제 그들을 이기리로다. 내 18장에서는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세상 나라에서 나와라. 그래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두 마디를 할 수가 있어요. 계시록을 통해 말씀하는 건 이겨라. 두 번째는 거기서 나와라. 따로 있어야 된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운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으로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내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